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51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7절에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목소리가 적을 때가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헤드셋을 좀 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 더듬거리게 됩니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맞추려다 보니까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여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펴셨지요. 성경을 펴서 보게 되면 시편 51편에 딱 그 위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래서 이 시편 기록의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가늠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책망을 들었죠. 그래서 그 책망 듣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다윗이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자고 악한 자고 그렇다면 또 모를까? 다윗과 같이 의로운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밧세바라는 여인, 다윗이 처음 본 여인입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간통을 할 때, 어떤 여인을 좋아하게 될 때에 좀 알고, 좀 다른 아내일지라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마음에 연정이 생겨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라도 할 건데, 이 밧세바의 경우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가서 어떤 여인이야? 아니, 왕궁 옥상에서 자기 장군이죠. 저기 장군. 우리야 장군의 그 집, 왕궁 경호상으로도 바로 옆에가 집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온 곳에서 그 문틈 사이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좀 보았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그런 우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시대에 만원경이 있어서 남의 이웃집 여인을 염탐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먼 발치에서 보았을 것인데 전혀 모르는 여인이죠. 얼굴 형태도 잘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만 해도, 본처를 포함한 후처, 아내들만 해도 7명입니다. 그 외에 첩들, 그런 사람들 하면은 최소한 수십 명, 100명이 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었던 신분입니다.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이 밧세바라는 여인 그 목욕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이렇게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간통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무슨 말이죠? 아직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의 전쟁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과 모든 장군들은 지금 암몬과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전쟁을 할 때가 돌아오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얼음이 녹고 돌아오니까 전쟁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왕으로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에 이것을 게을리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윗도 이 전쟁에 출정을 해서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쉬질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출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랬든지 나태해져서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와 같은 간음죄를 범할 만한 그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웃 여인을 몰래 연모해서 아무도 모르게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신하를 시켜서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적어도 가까이 있는 신하들은 다 안다는 소리인데 그게 무슨 떳떳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한 것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전쟁을 쉴 때 사단이 틈을 탄 거죠.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영적 전쟁에 게으름 피우고 그 영적 전쟁을 쉬게 되면 반드시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탑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두루 돌아다니겠습니까? 틈이 보이면 덤벼들기 위해서, 물어뜯기 위해서. 다윗이 물린 거죠. 틈을 보여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깨어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고 항상 깨어있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도 이런 말씀을 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면 그때가 마귀가 틈을 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미지근하고 적당하거든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들어가기가 딱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3절은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범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문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사단 마귀가 도망가 버리고 우리 주위에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지라도 항상 주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기까지, 기도를 쉬기까지, 기도하면 덤벼들지 못하죠. 어떻게 감히 덤벼들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쉬게 되면 그 틈을 탑니다. 틈을 타죠. 결국 이 다윗이 마땅히 자기가 앞장서서 왕이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같이 출정을 앞장서서 나가야 됐을 겁니다. 그 앞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데 마땅히 전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쉬어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사단은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마귀의 그 미혹에 의해서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의 괴계에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고 영적 전쟁을 쉬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귀신이 우리를 틈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자꾸 그 죄를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합리화시켜요. 이것을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죠. 그 아내가 밧세바니까 두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에서 자꾸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아, 너 그런 왜 악한 짓을 하느냐? 그게 범죄가 아니냐? 그렇게 해도 뭐 이방인들 옛날 같으면 다 하나님께 쫓아내고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방인 찜이야 내 마음대로 한들 내가 또 왕인데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합당한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합당한 변명거리. 우리가 그러죠. 죄를 지어도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도 자꾸 합당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아마 다윗이 그래서 뭐 이방인인데 옛날 같으면 모세 시대 같으면, 출애굽 시대 같으면 저 이방인들 전부 쫓아내려 했고 죽이라고까지 하셨는데 그런 이방인 찜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감히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방인 찜이야. 그런 여인찜 하나야 뭐 내가 조금 취한다고 해서, 특히 왕인데 뭔 큰 일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켜요. 괴기에 빠지면.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자꾸 죄를 합리화시켜서 회개하지 않고 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하나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같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가축은 없고 오직 양 하나, 어린 양 한 마리만
자기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아주 대노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아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 이 시대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이런 말이죠. 내가 하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가 되고, 지금 이 남의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다른 손님에게 대접한 것은 악이죠. 참 괘씸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르는 이 죄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죄입니다. 아주 작은 죄예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된 장군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 격분을 한 거예요. 어쩌면 사실 우리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놓고 남의 요만한 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저 집사는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목사는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 격분한 것을 보고 바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남의 죄를 우리가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작은 마음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그 남의 아내를 이방인이 되었든지 아니든지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간음죄를 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죠. 성경에서 죄라면. 근데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니까 괜찮겠지. 내가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요즘에는 다 시대가 그래.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점점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양심이 점점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점점 더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하십니다. 8복 중에서 6번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치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시인을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합리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도 있지. 상황이 그런데 뭐 어떡해. 그렇게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로 점철한다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비유로 말한다면 그러다가 길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강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죄부터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남의 죄를 먼저 보기 전에 나의 죄부터 봐야 됩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죄인입니다 해서 다윗은 그나마 의로운 왕이었죠. 그리고 그 지적을 듣고 바로 회개해서 3일간을 금식하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며 썼던 시였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이제 내 마음이 내 영이 더러워져서 이제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정직한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새 것으로. 그래 영적으로 말한다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정말 통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되죠. 그냥 다윗이 적당하게 회개한 것 아닙니다. 아마 악한 왕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악한 사람과 똑같은 자입니다 하고 지적을 했을 때 악한 왕 같으면 가만두겠습니까? 바로 독사를 시켜서 죽이든지 어떤 형태로 죽이고 말아버리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든지. 지금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가능하고 떳떳해서 많은 사람들 알렸겠습니까? 극히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일 겁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알고 공개적으로 지금 망신을 줘버린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가만둬요? 다윗 정도의 그래도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지은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좀 살려달라고. 이 죄로 하나님께 죄를 물으신다면 왕이 뭡니까? 생명을 무지하지 못하잖아요. 생명을. 이 죄는. 살인죄에다가 간음죄. 그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뭐 그런 거 지적하는 사람들은 물리쳐버리고 변명되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영이 회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회복을 못해요.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새롭게 되지 못하니까 점점 죄가 더 깊어지죠. 이제는 중증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게 욕심이죠. 음욕을 품었어요. 그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것,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자라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그래서 간통을 한 거예요. 간음을 행한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죠. 잘한 거죠, 죄가. 그래서 간음을 했더니 이제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더 죄가 자라나서 우리야 그 남편 된 이게 계략을 꾸미죠. 머릿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덮어야 되느냐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놔두면 임신은 다음에 우리야 장군이 그 소리 듣고 밧세바를 추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밧세바가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덮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계략을 나름대로 계략을 꾸미다가 어떤 계략을 합니까? 그래 우리야 장군을 불러오자.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 소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야 장군의 잔치를 베풀어주고 수고한다. 다른 장군들은 부르지도 않고 많은 장군들 중에 막내뻘밖에 안 되는 그 우리야 장군을 불러다가 치하면서 그리고 이제 네 집에 가서 좀 휴가를 좀 보내고 쉬었다 가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같이 동침을 시켜야 다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 내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참 교활하죠. 정말 교활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야 장군은 너무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 군대 장관님과 다른 모든 우리 장군들이 생명 걸고 지금 우리 같은 주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희희낙낙하고 내 아내를 안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왕의 말씀이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너무 옳은 말이죠. 다윗 왕은 무슨 핑계가 있었는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의 장수들은 다 피 흘려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쉬고 있지만 이 우리야 장군은 이방인이었던 이 장군은 다른 내 장군들과 함께한 군사 이 동료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충성되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괴롭게 된 거예요. 다윗의 계략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더 죄가 자라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죽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조용히 그 우리야 장군에게 왕의 편지를 하나 딱 밀봉을 해서 너희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가서 보내라. 가서 갖다 줘라. 왕명으로. 그 안에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야를 극한 전쟁터에 가서 일부러 위험하고 어려운 극한 전쟁터에 가서 우리야 장군만 빼놓고 너희들은 퇴각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야 장군은 전쟁터에서 그 결핵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사람이 자꾸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미루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면 점점 더 마음은 강팍해지고 우리의 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걸 결코 쉽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생각났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즉시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시로 자백하십시오. 그대로 인정해버리십시오. 혹시라도 목사님이 그러든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났든지 주위에 있던 동료 집사가 집사님 요즘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 죄라고 깨달아지면 즉시로 인정하죠. 맞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바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시키고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죄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요. 이게 아니구나. 성령 충만받지 못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받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식었기 때문에 이렇구나. 지적받으면 그 자리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요즘에 뭐가 어때서 핑계대고 변명되면 점점 더 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당연시 여겨집니다.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가책 안 받습니다. 더 큰 죄도 담대하게 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데 용감해집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부들부들 떨기라도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을 하고 그냥 마음에 걸려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게 사단마귀의 계략이에요.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뒤로 미루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결국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 택함 받은 백성에게 성령님이 떠나신 일은 없지만 소멸되어집니다. 오늘 51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옛날에는 거두어버리죠. 구약시대는. 오늘날은 거두지진 않지만 데살로니가에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죠. 성령을 소멸케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그러니 성령이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뭘 말씀이 깨닫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느냐? 오늘 51장 12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내 마음, 내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죠? 자꾸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쉬운 말로 신앙생활에 이제는 기쁨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죄일까요?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두시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 내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불평만 생기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5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목회자는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느냐면 말씀 못 가르칩니다. 못 전합니다. 전해도 은혜를 입히지를 못합니다. 전해도 일단 내가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데 자신이 은혜를 못 받아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한들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도들은 복음을 못 자르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은혜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믿어. 당신도.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런 말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51장 15절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안 열려요. 아멘도 안 나오지요. 찬양 소리도 안 나오지요. 옛날에 은혜가 됐을 때는 그냥 막 박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어깨춤이 나오고,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막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감동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데 겨우 생명무지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뭐 코로나가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거기다 자꾸 그것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키지 마십시오. 이유가 어떠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고, 내가 예배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은 못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내 마음의 양심은 알 겁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알 겁니다. 자꾸 합리화시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강팍해지죠. 그러니 죄가 더 깊어지죠. 그러니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겠으며 즐거움이 있겠으며, 뭐 입에서 말씀이 그냥 뭐 전도를 하겠으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7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우슬초의 피로 이제 정결케 해달라는 소리인데,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슬초라는 그 어떤 풀 같은 거 생각합니다. 자풀. 그런 우슬초라는 풀이 있는데 그 풀에다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러면 정하게 된다고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나옵니다. 그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온 그 나병, 문둥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죄성 의미하거든요. 그게 그 우스처로 적셔 피를 뿌렸을 때 깨끗해진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가 죄를 속해요? 피가. 왜? 그 피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거기에 있다. 생명이. 피가 죄를 속한다. 깨끗게 한다. 그 말이죠.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으니, 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으니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나에게 뿌려줘서 나의 이 죄가 찢겨지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마음이 정결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의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의로 금식하면서 회개했죠. 그 회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피가 어떤 피를 의미하겠느냐? 이미 다 짐작하셨겠지만은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시대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속하고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도 너희를 깨끗게 하고 속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2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의 뿌림을 뭘 뿌렸다는 겁니까? 예수의 피를 뿌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자. 우리가 악인인 것을, 우리의 죄를 좀 깨닫자 그 말입니다. 죄를 깨닫자. 죄가 아닌 것처럼 외식하지 말고 죄를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 예수의 피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뭘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바죠. 더 정확하게 계시록 19장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지금 재림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가 입었다는? 재림 예수님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것과 뭘 이어나갑니까? 말씀과 이어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 않습니까? 역시 왜 육체가 됐다고 강조합니까? 육체가 피가 있고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안에 생명이 있듯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피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 이 말씀, 예수의 피로 의미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의 심령은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듣기에 게을리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느냐?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어떤 때는 슬럼프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골적인 범죄는 목사님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짓다. 마음속으로는 죄를 많이 짓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어두운 기운이 많이 있고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한 거. 그러다가요. 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사실.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것뿐이고 감동은 없고 내게. 그런데 그때 제가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것 또는 그동안 내가 이제 전해왔던 요즘에는 제 예배가 우리가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귀에 꽂고 그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회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 말씀만 연속해서 들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세요. 자꾸 말씀 그냥 그래 뭔가가 내가 막 답답하고 내 마음에 더러웠던 내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태를. 그게 좀 씻어지는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 합리화시키거나 죄를 변명되지 마십시오. 딱 지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이 회복되는 다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